수타니파타. 이 작은 법문의 품. 줄라와까. 7. 바라문의 삶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바띠시에 제타숲에 있는 아난타빈티카 승원에 계셨다. 마침 그때 많은 늙고 연로하고 나이가 들고 만년에 이르러 노령에 달한 꼬살라국의 큰 부호들인 바라문들이 세종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그들은 가까이 다가와서 세종께 인사를 드리고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은 뒤에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 앉아 그들 큰 부호들인 바라문들은 세종께 여쭈었다. 고다마치여, 대체 현재의 바라문들은 옛날 바라문들이 행하던 바라문의 삶을 따라 살고 있다고 봅니까? 바라문이여, 지금 바라문들은 예전 바라문들이 행하던 바라문의 삶을 따라 살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다마시여,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옛날 바라문들이 행하던 바라문의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바라문들이여, 잘 듣고 새기십시오. 내가 설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 바라문들은 세종께 대답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옛날에 살았던 바라문 선인들은 자신을 다스리는 고행자였습니다. 그들은 감각적 쾌락의 대상들을 버리고 자기의 참된 이익을 위해 유행하였습니다. 그들 바라문들은 가축도 갖지 않고 황금도 곡식도 갖지 않고 그러나 베다의 독성을 제부와 곡식으로 삼아 하느님의 보물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마련된 것, 믿음으로 준비된 집문 앞에 놓인 음식이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갖가지 채색으로 물들인 의복과 잘 만들어진 침상과 주거를 갖춘 풍요로운 지방과 왕국의 사람들은 모든 바라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바라문들은 처형을 면하고 재산 압류를 면하고 법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집집마다 방문하더라도 아무도 그들을 결코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바라문들은 48년 동안이나 동정을 지키며 청정한 삶을 살았고 명지와 덕행을 구했습니다. 다른 계층의 아내를 구하지 않았으니 바라문들은 아내를 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고 화목하여 즐거워했습니다. 월경 기간이 끝난 후에 바른 시기를 제쳐두고 그들 사이의 바라문들은 결코 성적 교섭을 갖지 않았습니다. 청정한 삶과 계행을 지키는 것, 정직하고 친절하고 절제하고 온화하고 남을 해치지 않는 것, 그리고 또한 인내하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그들 중에서 으뜸가는 용맹스러운 바라문들은 성적 교섭에 빠지는 일을 꿈속에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행동을 본받아 이 세상에 일부 양식 있는 사람들은 청정한 삶을 사는 것과 계행을 지키는 것과 인내하는 것을 찬탄했습니다. 그들은 쌀과 친구와 의복과 버터와 기름을 정의롭게 모아 제사를 지냈고 제사를 지낼 때에 결코 소를 잡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제 또는 다른 친척들과 마찬가지로 소들은 우리들의 최상의 벗입니다. 그리고 소들에게는 약들이 생깁니다. 소들은 우리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근력을 제공하고 훌륭한 용모를 제공하고 또한 좋은 건강을 제공합니다. 소에게 이러한 이익이 있음을 알아 그들은 소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바라문들은 손발이 부드럽고 몸이 크며 용모가 단정하고 명성이 있으며
몸소 실천하며 할 일은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세상 사람들은 안락하고 번영했습니다. 그런데 하잘 것 없는 것 속에 하잘 것 없는 것, 왕자와 영화로운 삶과 화려하게 단장한 부인들을 보고 나서 그들에게 전도된 견해가 생겨났습니다. 잘 만들어지고 아름답게 수놓아진 줌마가 이끄는 수레, 여러 방으로 나눠지고 잘 배치된 주택과 거처를 보고 나서입니다. 소들의 무리에 둘러싸이고 아름다운 미녀들이 뒤따르는 인간의 막대한 부를 누리고 싶은 열망에 바라문들은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다의 진원들을 편찬하고 저 옥각과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재산도 곡식도 풍성합니다. 제사 지내십시오. 당신은 제보가 많습니다. 제사 지내십시오. 당신은 재물이 많습니다. 옥각과 왕은 리그베다에도 등장하며 사키아족과 꼴리아족의 조상으로 한역은 감자왕이다. 그는 총애하는 여인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다른 아내의 나이든 왕자들을 쫓아내었는데 그들이 히말라야 기슭에서 사키아족을 이루었다. 그래서 수레 위의 정복자인 왕은 바라문들의 권유로 말의 희생제, 인간의 희생제, 막대를 던지는 제사, 소마를 마시는 제사, 아무에게나 공양하는 제사, 이러한 제사를 지내고 바라문들에게 재물을 주었습니다. 소들과 침구와 의복, 잘 치장한 여인들, 잘 만들어지고 아름답게 수놓아진 줌마가 이끄는 수레, 여러 방으로 나뉘어져 있고 잘 배치된 화려한 주택을 여러 가지 식량을 가득 채워 바라문들에게 제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재물을 얻어 축적하는데 재미를 붙이게 되었고 욕망에 깊이 빠져들자 그들의 가래는 더욱더 늘어만 갔습니다. 그래서 베다의 진원을 편찬하여 다시 옥각과 왕을 찾아갔습니다. 물과 토지와 황금과 재물과 곡식이 살아있는 자들의 필수품인 것과 같이 소도 사람들의 필수품입니다. 제사 지내십시오. 당신은 재물이 많습니다. 제사 지내십시오. 당신은 제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레 위의 정복자인 왕은 바라문들의 권유로 수백 수천 마리의 소를 제물로 잡게 되었습니다. 두 발이나 양뿔, 어떤 것이든지 해를 끼치지 않는 소들은 양처럼 유순하고 항아리가 넘치도록 젖을 짤 수 있었는데 왕은 뿔을 잡고 칼로 소를 죽게 했습니다. 칼로 소들이 베어지자 신들과 조상의 신령과 제석천, 아수라, 나찰들은 불법적인 일이다고 소리쳤습니다. 예전에는 탐욕과 굶주림과 늙음의 세 가지 병밖에는 없었소. 그런데 많은 가축들을 살해한 까닭에 98가지나 되는 병이 생긴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의의 폭력으로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것을 죽인다는 것은 그 옛날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 지내는 자들이 정의를 파괴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옛날부터 내려온 풍습은 지혜로운 님의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볼 때마다 제사 지내는 자들을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의가 무너지자 노예와 평민이 나누어지고 여러 갈래로 왕족들이 분열하고 아내는 지아비를 경멸하게 되었습니다. 왕족들이나 하느님의 친족들 또는 종족에 의해 수호되고 있던 다른 자들도 태생에 의한 윤리를 버리고 감각적 욕망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그들 대부호인 바라문들은 세종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존자 고따마치여 훌륭하십니다. 존자 고따마치여 훌륭하십니다.
존자 고다마시여, 마치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듯이 가려진 것을 열어 보이듯이 어리석은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눈을 갖춘 자는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가져오듯이 존자 고다마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존이신 고다마께 귀의합니다. 또한 그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또한 그 수행승의 참모임에 귀의합니다. 오늘부터 목숨 바쳐 귀의하오니 세존이신 고다마께서는 제가의 신자로서 받아주십시오. 나룻배의 경. 누군가에게 배워 진리를 알게 된다면 하늘 사람이 제석천을 섬기듯 그를 대하라. 많이 배운 님은 섬김을 받으면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진리를 밝혀 보인다. 사리푸타는 존자 아사지에게서 일체의 사실은 원인이 있어 생겨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출가했기 때문에 나는 이 존자로 인해서 세존의 가르침을 알게 되었다라고 항상 고마워하여 출가 후에 항상 그의 시중을 들었다. 아사지가 한 곳에 함께 있지 않을 때에는 존자가 있는 곳을 향해서 5번 예배하고 합장했다. 이것을 보고 수행승들 사이에 사리푸타는 부처님의 수제자임에도 바라문교의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방위를 향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부처님은 수행승들에게 사리푸타의 행위가 방위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에 대한 예경임을 지적하면서 이 경전을 설했다. 현명한 님은 그것을 추구하여 주의를 기울여 여법하게 가르침을 실천한다. 이러한 님을 가까이 하여 방일하지 않는다면 식견 있는 슬기로운 님, 지혜로운 님이 된다. 가르침의 의미를 파악치 못하고 질투하는 소인이나 어리석은 자를 가까이 섬긴다면 이 세상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의심을 버리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른다. 마치 사람이 물이 넘치고 홍수가 져서 물결이 거센 강을 빠지면 그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과 같다. 그런 자가 어찌 남을 건네줄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가르침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많이 배운 님에게 그 의미를 경청하지 않으면 스스로도 모르고 의심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가 어찌 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현명한 자가 튼튼한 나룻배에 올라서 노와 키를 장착하고 그 도구에 대하여 잘 알고 잘 다룬다면 다른 많은 님들을 태워 건네줄 수 있다. 지혜를 통달하고 자신을 수양하고 많은 것을 배워 부동의 성품을 가진 참 사람은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려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깨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참으로 현명하고 많이 배운 참 사람과 가까이 하라. 의미를 알고 실천하면서 가르침을 자각한다면 그는 안락을 얻으리라. 9. 계행이란 무엇인가의 경. 어떠한 계행이 있고 어떠한 실천을 하며 어떠한 행위를 닦아야만 사람이 바르게 정립되고 또한 으뜸 가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사리푸타의 아버지인 바라문 방간따의 친구의 아들이자 존자 사리푸타의 제가의 한 친구가 있었다. 그는 많은 재산을 버리고 존자 사리푸타 앞으로 출가하여 모든 부처님의 말씀을 두루 배웠다. 존자는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고 명상의 기초도 제공했으나 그는 특별한 것을 얻지 못하자 부처님께서 직접 지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그를 데리고 부처님에게 가서 질문한 것이 이 경의 성립 동기이다. 손 위의 사람을 공경하고 시기하지 말며 바른 시간에 스승을 만나 잘 설해지고 명료하게 발음된
법문을 바른 순간에 지성으로 들어라. 고집을 버리고 겸허한 태도로 때를 맞추어 스승을 찾아 목표와 가르침과 자제와 청정한 삶에 책임을 확립하고 또한 실천하라. 가르침을 즐기고 가르침을 기뻐하며 가르침에 입각하고 가르침의 엄명을 알아서 가르침을 비방하는 말을 입에 담지 말고 잘 설해진 진리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라. 웃음, 농담, 비탄, 성냄, 그리고 허위, 사기, 탐욕, 오만, 또한 격분, 폭언, 오염, 탐닉을 버리고 광기를 떠나 자신을 확립하여 행동하라. 잘 설해진 것은 좋은 식별의 핵심이고 학습되고 식별된 것은 삼매의 핵심이다. 사람이 성급하거나 방일하면 지혜도 학식도 늘지 않는다. 고기한님의 가르침에 기뻐하는 자들은 언어나 정신이나 행동에서 가장 뛰어나다. 평안과 온화와 명상 속에 지내는 그들은 학식과 지혜의 핵심에 도달한 것이다. 10. 용맹정진의 경. 일어나서 앉아라. 잠을 자서 너희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는 자에게 잠이 도대체 웬 말인가? 세종께서 사바티시에 계실 때 미가라마뚜 강당에 500명의 수행승들이 기거하고 있었는데 모두 새내기 수행승들이라 가르침과 계율을 잘 모르고 낮에는 잠자고 저녁에는 일어나 먹은 음식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등 세속적인 화제를 떠올리며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모갈라나를 불러 이들을 경책한 뒤에 이 경을 설했다. 일어나서 앉아라. 평안을 얻기 위해 철저히 배우라. 그대들이 방일하여 그 힘에 굴복한 것을 죽음의 왕이 알고 현혹하지 못하게 하라. 신들과 인간들이 기대고 바라는 그 애착에서 벗어나라. 찰나를 그냥 보내지 말라. 순간을 헛되이 보내면 지옥에 떨어져 슬퍼하기 때문이다. 방일하는 것이야말로 언제나 티끌이다. 티끌은 항상 방일하는 것 때문에 생긴다. 방일하지 말고 명지로서 자기에게 박힌 화살을 뽑아라. 11. 라훌라의 경. 늘 함께 살고 있다고 현명한 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냐. 사람들을 위해 횃불을 비추는 님을 그대는 존경하고 있느냐. 세종께서는 보리수와에서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은 후에 차츰 카필라바투시로 갔다. 그곳에서 아들 라울라로부터 수행자여 저에게 유산을 물려주십시오라고 유산을 요청받았으나 세종께서는 사리푸타 장로에게 라울라를 출가시켜라 라고 명했다. 이와 같이 출가해서 라울라는 성장해서 사리푸타에게 구족계를 받고 모갈라나에게 갈마 의규를 배웠다. 세종께서는 라울라가 출생, 성씨, 가문, 계급의 화려함 등으로 교만하고 수다스러워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어렸을 때부터 고기한님의 경지에 오를 때까지 항상 이 경의 가르침을 말씀하셨다. 늘 함께 살고 있다고 현명한 님을 무시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횃불을 비추는 님을 저는 언제나 존경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집을 떠났다면 사랑스럽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대상들을 버리고 괴로움을 종식시키는 사람이 되라. 선한 친구와 사귀어라. 인적 없이 외딴 곳, 고요한 곳에서 거처하여라. 그리고 음식의 분량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의복과 얻은 음식과 필수 의약과 친구와 깔개, 이런 것에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다시는 새 속에 돌아가지 말라. 계율의 항목을 지키고 5 감관을 수호하여 그대의 몸에 대한 색임을 확립하라. 세상을 아주 싫어하여 떠나라. 탐욕에 물들어 아름다워 보이는 인상을 회피하라. 부정한 것이라고 마음을 닦되 마음을 하나로 집중시켜라. 인상을 여인 경지를 닦아라. 교만의 경향을 버려라. 그리하여 교만을 그치면 그대는 고요하게 지내리라. 송출자. 이처럼 거룩한 세존께서는 라훌라 존자에게 참으로 이와 같은 시로서 되풀이해 가르치셨다. 수타니파타. 작은 법문의 품. 라훌라의 경을 마칩니다.